오늘 7월 13일. 벌써 7월이 됐습니다. 너무 빠른 것 같은데요. 자,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들어올려서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서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때에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이 이 땅에서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 미리 아는 자죠. 너는 유다 땅에서 도망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벳엘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라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지게 될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5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침 거기에 돼지 끄대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갱구 아니고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그 거의 2,000마리 되는 많은 돼지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길로 내려달려 바다에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음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의 귀신을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를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사랑의 이야기. 이게 복음의 내용을 잘 이렇게 압축한 찬양이어서 2주 연속으로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랜 기다림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이 말을 건네어 주 마음 전하네. 죽음에 머물던 우리에게 오신 새롭게 열린 길 생명의 선물 사랑의 이야기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 들어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릴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잠깐만. 제가 되게 좋았던 단어가 있는데 이걸 보여주지 못했네요. 우리를 보다 자신을 버렸다. 이 단어가 너무 보통은 내 생각대로 또 뜻대로 잘 관계가 안 되면 포기하고 막 버릴 때가 많잖아요. 근데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는 게 그런 방식이 아니라 자기를 대신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어떤 자존심까지도 버리고 사랑해 주셨다는 단어, 사랑의 이야기.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잘 보겠습니다. 집중. 그 기다림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이 말을 건네어 주 마음 전하네. 죽음에 머물던 우리에게 오신 새롭게 열린 길 생명의 선물 사랑의 이야기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 들어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릴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창조부터 시작된 그 약속 언약의 주님 세우고 지키시네. 조그만 재단도 화려한 성전에도 찾아오신 주 사랑의 이야기 우리의 시간 속에 들어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릴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그 걸음 안에서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지금 계속해서 요한일서 말씀을 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배우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방식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 데서 계속 살펴보고 있으니 이 사랑을 잘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여름 속에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만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귐 안에서 세워진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은혜 안에서 더욱 견고하게 가까이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 1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단어가 수어로 진짜 어렵던 것 같아요. 이게 설명할 방법이 좀 없어요. 온전함, 완벽함이랑 좀 달라요. 완벽이랑 달라요. 온전함, 그래요? 온전함에 이르는 사랑. 그런데 이제 근데 이거의 내용을 이제 설명 오늘 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온전함에 이르는 사랑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귐과 온전함입니다. 자, 이 밭에서 밭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농부. 자, 봄에요. 이 밭을 이렇게 엎거든요. 엎어요. 이유가 뭘까요? 밭을 이렇게 새롭게 엎는 이유는 뭐예요? 다시 씨를 심고 새롭게 이렇게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봄에 이제 이런 일들을 벌이잖아요. 고추는 어때요? 고추 키울 때 몰라요? 잘 몰라요? 봐야 돼요. 왜냐면 막 도우러 간다고 해서 과정들 잘 아는 줄 알아요. 아니구나. 열매하면은 마지막에 도움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밭을 걸어엎는 겁니다. 이 씨를 이렇게 뿌린다는 것은 결국엔 꽃을 피우고 열매를 얻고자 함이 목적이죠. 누가 이제 열매를 기대하지 않고 이렇게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생명의 말씀도 이와 같은데 땅에 이게 심겨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기까지 이 보내진 일에 신실하시다. 변함이 없으세요. 마찬가지. 이 생명의 말씀을 이제 주셨을 때는,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때는 이 목적이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11절과 이제 21절을 이제 계속 쭉 이제 살펴볼 계획인데요. 그 안에서 이 전달된 이 사랑이 어떻게 형제 자매 안에서 온전한 이 사랑에 이르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다 이게 필요 없고 하나만,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어떻게 이 사랑이 나타나는가입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서. 이게 오늘 목적입니다. 자,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좀 어려워요. 그죠? 자,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뭐냐면 마지막 어떤 목적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걸 좀 배워야 돼요. 오늘 왜냐면 계속 이 얘기를 반복할 거기 때문에.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말의 의미는 원래 정해진 목적지에 이르게 된다. 자,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잘 전달이 되었고, 그 결과로 이 땅 위에 그 아들의 생명과 아버지의 사랑의 사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아직 그 사랑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죠. 자, 이 사랑이 끝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셔야 됩니다. 그때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말의 의미는 목적지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온전한 이 사랑이 되려면 아직 나타내야 되는 뭔가 남아있다는 뜻이 됩니다. 때문에 사랑이 온전해진다는 것은 더욱더 우리의 몸으로 행해야 될 것들이 남아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는 어떤 곳인가?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얘기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4장 12절 뿐만 아니라 내용들이 있는데 4가지 정도 있어요.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얘기할 때 오늘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 온전함이 있다 얘기하고, 다음에 2장 5절에서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할 때에 온전함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심판의 날에 두려움이 없을 만큼 온전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온전하다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에 어울리는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랑 그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없다, 흠이 없다라는 얘기보다는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이제 시작된 사랑이 결국 어디에 도달하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목적지는 어딜까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형제자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제자매. 아버지에게서 시작된 이 아버지의 사랑을 결국에 형제자매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목적지에 이르게 된다라는 뜻이죠. 때문에 4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지가 바로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이라는 단어의 표현과 또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어떤 지식이라는 이 표현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지가 성도 간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엔 이 사랑이 이어지게 돼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교회 안을 이렇게 넘어서 세상까지 흐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생각이 좀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반드시 이 성도 간에 서로의 사랑으로 이어지고 나타나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예요? 왜 꼭 성도 간에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사랑할 수도 있잖아요. 응? 근데 왜 꼭 서로 사랑하라고 이제 강하게 알려주고 있는 중일까요? 왜? 왜 서로 사랑하라고 할까?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또 왜 서로 사랑의 이유?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음부터 정하신 사랑은 목적지가 분명하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방향이 뭐였냐면 서로 사랑해요. 사랑이 나만 사랑하라, 누구만 사랑하라라고 이제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처음부터 만들어 두고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방향, 도달해야 될 곳이 서로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보통 설명할 때에 아래 위로는 누구 사랑해요? 나와 위로는 누구? 하나님 사랑이죠. 옆으로는 누구예요? 나와 이웃들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 사랑의 방향성이 바로 원래 가지고 있는 사랑의 방향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이 명제, 이 주제는 단순히 하나님 어떤 성품을 나타내는 정도가 아니라 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 구원의 행동을 이 고정된 일로, 사건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오셨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지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또 온 이 세상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형제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을 완성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사랑의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찬양에도 보면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길. 먼저 이제 걸어가셨으니까 우리도 따라서 걸어갈 수 있게 되겠죠. 결국엔 이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원래 도착해야 될 곳으로 우리도 따라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리가 될 수 없는 사랑인 것이죠.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주신 형제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 이걸 할 때에 이 사랑의 원래의 목적지가 완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지만 잘 안 되죠. 그런데 사랑의 이 방향은 분명합니다. 서로 사랑. 자,
예수님께서 이 육체를 입으시고 세상에서 나타나신 후에 구원받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만일 누군가가 믿음의 형제들 또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사랑하지 않아요. 겉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가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와 이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거짓. 진짜라면 겉으로도 사랑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속으로도 성도들을 진실로 사랑해야 되겠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이웃 사랑은 두 개가 이렇게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함께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수 없고요.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분리가 불가능한 거죠. 자, 이 하나님과 사귐은 반드시 성도 간의 사귐으로 드러나야 되고, 이 둘은 구약의 율법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묶여져 있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십계명에 보면 이렇게 판이 이게 두 개잖아요. 이 하나는 뭐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게 폐해진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실제 교회 안에서의 삶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걸 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형제의 사랑이나 이웃 사랑 외에 별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죠. 제가 이제 태어난 곳이 마산이거든요. 마산에 큰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목사님 재정 비리가 발생해가지고 지금 막 난리예요, 난리. 그 교회가 이게 마산에서는 되게 유명한 큰 교회거든요. 목사님 개인 비리가 생겨가지고, 정말 이렇게 성도를 사랑한다면 이 성도들이 열심히 모아서 마음을 들인 이 헌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었을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도 성도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다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대표적인 예예요. 대표적인 예.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교회 안에서 보면 이런 차별이 있을 수 있죠. 그 사랑의 교회에 옥하는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옛날부터 이 제자 훈련에 집중하신 목사님이시거든요. 옥하는 알죠? 사랑의 교회 아세요? 저기 어디 서초인가? 소초에 큰 교회 있잖아요. 원래 이제 거기를 세웠던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제자 훈련에 관심이 많으셨는데 이제 사람이 막 늘어나니까 교회를 이제 옮겼단 말이죠. 영화에 나와요, 그 내용이. 옮겼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잘 안 되더래요. 옮기고 난 이후에. 왜? 그 위치와 모이는 사람들에 따라서 성격들이 달라져서. 옛날에 좀 허름한 곳에 있었을 때는 아무나 와서 이 제자 훈련에 참여하고 열심히 했다고 해요. 그런데 서초는 어떤 곳이에요? 부자들도 많고 돈 많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떤 걸 부탁하거나 이렇게 시키면 잘 이렇게 안 됐대요. 고집도 있고 자기 생각도 강해가지고. 그 영화에서 나옵니다, 그 내용들이. 그래서 자기의 방식대로 이 제자 훈련을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기 안에서. 그 후로는 제자 훈련이 내 뜻대로 잘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저희는 작은 교회니까 이제 그럴 일들이 별로 없는데 큰 교회만 가봐도
장애인들이 오기 어려운 환경의 교회들이 많아요. 맞아.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가라고 하죠. 무시하거나. 맞아요. 요즘에 더욱더 교회가 좀 고급스러워진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멸시를 한다? 이거는 이제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이죠. 마찬가지로 큰 교회들이 고통당하는 여러 작은 교회들을 배려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를 못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죠. 저희는 감사하게도 큰 교회는 아니지만 한 중간 정도 규모의 교회들에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에게 사랑과 어울리는 마음인 것이죠. 아무리 좋은 어떤 시설을 갖춘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가 없는 예배가 된다면 그 예배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를 좀 생각해 보자니. 그래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원래의 사랑의 어떤 목적지를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길을 방해하는 어떤 행위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적으로 방해하진 않지만 살아가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교회를 보고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아, 사랑이 없구나. 교회는 사랑이 없구나. 예수님은 사랑이 없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이 없구나를 보여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형제끼리 돈 문제로, 권력의 문제로, 이 명예의 문제로 서로 비난하고 막 욕하고 싸우며 어떻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냐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들 예수를 스스로 부인하는 것과도 같은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조심해야 되겠죠.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어서 완전한 사랑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되게 중요한 단어고 잠깐만 두고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마땅하다라는 말은 묶어 있어서 서로 이렇게 분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땅하다, 분리할 수 없다라는 얘기이고 불가능하다는 얘기고, 이거는 뭐냐면 마치 이렇게 빚 이렇게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빚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갚아야 하는 어떤 의무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이제 받았으니까 이제 갚아줘야 되잖아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이 빚을 받게 된 거예요. 결국엔 갚아야 되는 빚입니다. 얼마만큼? 여러분은 갚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돈으로? 많아요? 절대로 갚지를 못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이처럼. 그런데 그 갚지 못하는 은혜를 받은 만큼 어떻게 해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해야지. 우리가 갚지 못할 사랑을 받았는데 이와 똑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너무나 어려운 숙제 같은 느낌입니다. 갚지 못할 사랑의 은혜들을 이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보내는 이 사랑의 크기 또 깊이,
이 넓이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의 깊이도 달라지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을 많이 주게 되겠죠. 사랑을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랑을 주는 것도 잘 못합니다. 결국 아닌 만큼 이 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미 여러분은 사랑을 많이 받은 자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는가? 얼마만큼? 많이. 얼마나 자주 용서해 줘야 되는가? 용서. 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쏟아 부으신 사랑만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우리 이 곁에 이렇게 두신 믿음의 형제, 이웃들의 사랑을 쉽게 분리하죠. 하나님 사랑은 대로, 이웃과 형제 사랑은 대로 이렇게 분리. 사랑 주신 건 너무 좋지만 내가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는 거는 쉽지가 않죠. 고집대로 나는 사랑해주지 않을래, 버릴래 하는 방식의 행동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이 둘을 분리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십자가를 분리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 십자가가 있는데 하나님 사랑은 이것은 대로 가지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뜯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가 아니죠. 그냥 일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 이웃 사랑은 서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웃 사랑으로부터 이렇게 출발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이를 수 있는가? 그건 또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이웃 사랑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는 불가능합니다. 꼭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된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고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참된 사랑을 받은 자는 반드시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에 이르러야 되고 이것이 참된 사랑을 받고 그 안에 거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 쉽지 않겠죠? 제가 제일 부담스러워요. 제가 직접 여러분에게 설교했기 때문에 한 주 살아가실 때에 이것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쉽지 않아요. 내 힘으로 막 노력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충분히 어렵겠지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에 나눠보세요. 정말 어려웠지만 용서해줬다,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이 사람을 보게 됐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먼저 얘기하는 말이라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하나뿐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사귐의 공동체를 부르셨으니 그 사귐 안에 날마다 거하며 그 사랑이 교회 여기를 넘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아까도 말했지만 완벽함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잘해라는 말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용서해주지 못해서 왜 용서해주지 못해서 막 욕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목적지 계속해서 행해야 될 곳인 거예요. 지금 완전히 이루라 이 한 주 동안에 다 이루어야 된다 말하는 게 아니라 가는 길 중이다. 그래서 잘 그 길을 따라가 보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오해하지 마세요. 완벽한 불가능합니다. 알겠죠? 자, 오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작년 이제 12월 29일날 이제 설립을 기도처를 이제 세우고 이제 12월부터 쭉 6월까지 이제 재정을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제 새롭게 좀 깨닫게 되는 것도 있고 부족한 게 뭔지 또 은혜가 뭔지를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7월 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날 정해가지고 홍보하려고 그래서 알려주려고 하는데 못하면 8월 첫째 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이렇게 참여하신 날 정해가지고 이제 내용에 대해서 좀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기를 정리를 잘 해야 하반기도 어떻게 이제 할지 계획도 세우고 여러분들 생각도 좀 묻고 그런 시간도 가져보려고 하니까 각각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살리고 먼저 하는 행하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개인 간 공동체가 되도록, 세 번째 이렇게 무더운 이 계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날로 새롭게 변화되고, 항상 생각해야 될 게 힘들 때마다 나만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더 어려운 사람들을 항상 이렇게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가 힘든 만큼 주변에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좀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사랑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사랑, 또 나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웃들도 항상 생각하면 우리 가까이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제목 가지고 다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까이 공동체를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부족하지만 또 부족한 대로, 또는 넉넉하지만 또 그 넉넉한 대로 그 은혜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왔던 길들을 잘 돌아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를 주님 말씀의 등불로 우리를 환하게 비춰주셔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 아니라 주의 말씀을 쫓아 온전히 행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계절 가까이 공동체의 모든 이가 정말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늘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울 때일수록 우리를 주변을 살펴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리고 먼저 하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꼭 이 세상과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랑이 참 사랑임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의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은혜 충만 역사해 주심이 이 자리에 모인 각각의 공동체 성도들 머리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 깊은 곳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